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선지자적인 삶이 시작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작은 아이가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작은 아이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주관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바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작은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신앙 생활은 작은 아이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작은 아이로 만들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로 변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면 그리고 연습하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작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선지자적인 삶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위해서도 이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다룹니다. 작은 소녀에게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는 아람 왕의 공식 서신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 주시오라고 말이죠. 아니,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줍니까? 왕은 나병을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아만은 그토록 바라던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던 아람 제국의 실세가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도 엘리사는 나가보기는커녕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그저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을 전하지요. 이러한 엘리사의 행동에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다메섹에서 사마리아까지 왔겠냐고 말하지요. 아니, 나가서 좀 친절하게 말해주고 그를 위로도 해주고 그럴듯한 행사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만약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면 그것 외에 자신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강까지 안내를 해줄 수도 있겠지요. 직접 몸을 씻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자신의 해석을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위로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나아만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엘리사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국방장관쯤 되는 인물에 완전히 자신이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문을 닫아 걸고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이 준비한 귀하고 값진 예물을 드리려 하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에 그 예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른 본문에서 굶주리고 빚에 자기 자녀들이 팔려가고 도끼 하나가 없어서 탄식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죠. 이 예물을 그들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나만이 받으라고 계속 강권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나만의 치유를 통해서 그 어떤 유익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결벽증 환자처럼 어떠한 보상이나 그리고 대가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거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은 아이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신약의 팔복에서 작은 아이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원래는 자신의 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인의 판단이 내 판단이 되고 주인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작은 아이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가시면 자신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자신도 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엇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적극적으로 작은 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을 내놓아라, 치유에 대한 값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나만의 치유는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이 여김으로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또한 그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오직 은혜로 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유익도 받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 어떤 유익도 받지 않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유익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와 한 팀을 이루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죠.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아니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대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저는 게하시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사기치고 탈취하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정당한 대가를 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의 치유에 있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주관이 있고 내 목적이 있고 내 소유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작은 아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결국 거짓말을 하였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챙겨야 하는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게하시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의 질책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인가? 지금이 어찌 자신의 유익을 취할 때인가? 엘리사가 말하는 지금이란 나아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만을 향해 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 그가 변화되는가 변화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치유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였으니 여러분, 상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원래의 삶, 원래의 믿음,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필이면 은혜의 순간을 방해하여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광과 인정과 약속의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된다는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해,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하여 대가 없이 자신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를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게하시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땅을 고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과 함께 자신도 흥하고 싶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 때문에 나도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얻고 싶었습니다. 꼭 이기적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선지자적인 삶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삶.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혼과 구원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조롱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으로 각자 도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할 것입니까? 귀가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뒤처지게 되고 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뒤처지고 쇠하여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의 환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대가 자신이 쇠하여지는 환대, 자신이 손해보는 환대, 그러한 바보 같은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아서 돈이 많아지고 권력과 명예가 높아진다고 하여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환상이나 기적 같은 것들이 한 영혼을 돌이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모으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손해보고 뒤처지고 쇠하여 가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흥하게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한 성도를 보고 사람들은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칭 타칭으로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쇠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동시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유익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가 진짜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예수님도 흥하고 자신도 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 선지자 노릇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선지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참되고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먼저 이웃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내 삶의 자세는, 내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조금 더 쇠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조금 더 손해를 볼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그 실천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씩 더 손해보며 조금씩 더 양보하며 조금씩 더 뒤처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내 앞에 있는 이가 흥하고 내가 쇠하여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내가 감수해야 하는 쇠하여짐은 무엇인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뒤처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작은 하나님의 아이가 되기를, 언제나 작은 아이로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